미국의 맥도날드라는 한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근무하던 중 10대 흑인 강도 소년이 쓴 총에 척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그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건강하고 늘 능동적이던 그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비극은 극도한 분노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이가 14년 만에 자신을 저격했던 그 10대 강도를 스스로가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기사가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너를 어떻게 척추마비가 시킨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티븐은 아주 중요하게 말을 남기면서 내 등에 박힌 총알보다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나는 복수심이 더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잘못이나 악행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당한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2절에 보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이 서신은 다른 말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이고 배경은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말씀과 그리스 철학에서 짬뽕된 혼합 믹스된 이단 종교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히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너희들 안에 찾아온 이 분쟁과 분란을 너희들 스스로가 아닌 또 그들과 맞서지 말고 미혹에 빠지지 말고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장 오늘 첫 서두에 보면요. 바울은 고로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지시킵니다. 너희들 역시 예전에는 옛본성, 죄의 자녀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순간 이제는 너 자신을 죽었다.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은 늘 땅의 것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지만 하늘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언제 갈 수 모르는 인생이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꾸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이 더 나에게 뭐든 더 좋은 걸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집착하고 하늘에 집착하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죠 우리가 왜 하늘의 것이 뭐지?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하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12절에도 보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틀림없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용납과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용납하셨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동정과 친절함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요 뭔가 용서를 자주 하다 보면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참 인색합니다. 용납하는 건요 딱 인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 용납보다는 이겨라, 승리해라, 지면 안 돼.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진다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예수님 앞에 변화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그 습관이 자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이 자꾸 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은 너희들이 그 용서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은요, 용서하는 심령, 사랑하는 심령, 여러분이 용납하는 심령이 될 때 여러분 안에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 주신 참 사랑으로 계속해서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을 가지고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용서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을 말할 때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이성적으로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만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박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이들 문제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용서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용서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 주면 용서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보복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가, 모든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타난 현상이요, 용서는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분노와 악함과 원망만이 나타나는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분노하고 붕괴하고 악의만 있지,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로 인해 화평케 하실 것입니다, 별로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꼭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보고 이 어려운 것,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가 대속함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그럼 예수님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의 극은 뭐냐면요, 인간을 살리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는 늘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말로만 아멘이라니까. 말로만. 행동으로는요, 잘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원망이나 분노하는 게 쉽습니까? 매일같이 아침에 우리 눈을 뜨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보단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도 분노하고, 왜 너는 그렇게 말을 안 하니? 왜 뭘 안 하니? 눈을 뜨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언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일 잘한다고요?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사랑하고, 술 깨고 나면요,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한다 아닙니까? 술 취하고 하는 거 다 허풍이고 구라라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용돈 잘 주는 아버지한테는 술 취할 때마다 주는 아버지가 술 취하면 얼마나 반가운데, 용돈 줄까봐.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지갑에 있던 돈이 다 어디 갔을까? 이처럼요, 오늘 우리에게 이 용서라는 것은요,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늘의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면 사람들은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왜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고단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지금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만큼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요, 벌써 저와 여러분은요, 요단강 넘어서 어디 가 있을 겁니다.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이 참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옛 재성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내 안에 충만하지만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요, 다시 땅의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 그래서 부부가 연애할 때와 계속해서 살 때 사랑이 지속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입니까?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도 사랑이 영원 안 하던데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요. 똑바로 안 닮아가니까요. 우리들의 입술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착각하니까요. 그리스 철학처럼요, 오늘 우리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습관화처럼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용서보다는요, 보복을 생각하고 훗날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는 자녀를 사용하시고 용서하는 자녀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삭이 형 이스마엘이 죽고 난 후에 아직 죽을 날이 한참 멀었는데도 마음에 위기가 와서 미리 아들에게 축복권, 장자에게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남편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장자인 에서에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그 뜻을 바꿔서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데, 그지만 해도 에서는 그 축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금 팔지 않습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 두 번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야곱이 뺏었다고 생각한 이유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의 장자권을,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장자가 받아야 될 두목 그리고 물질적인 장자 축복은요 그대로 에스가 받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2배 받았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왜요? 에스는 하나님 앞에요 늘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 한 배 태어났지만 형제지만 그 두 형제 가운데서도요 그의 장자권을 가져갔다고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분노지 않습니까? 악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안에 사랑, 즉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많이 탁합니다.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집니다.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늘 분노를요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어저께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들이 마주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네, 지킬게요. 노아가 식당에서 보면 사랑 안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아, 이거 뭔데 이래 하면서 옷 갖고 싸우고, 방금 전에 사랑한다 해놓고 방금 전에 이러지 않고 신혼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또 싸우지 않습니까? 호텔이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하고. 왜 그러냐고요? 용서가 없으니까요. 사랑을 입술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입술로 했던 사랑이 아닙니다. 삶으로, 몸으로,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인지시키고 알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형제가 형제의 그 축복권 때문에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용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분노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억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난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사랑해지십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되었을까 하면서 SNS나 다 찾아보면서 내보다 잘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째 저 인간이 저라고 사노? 나를 저렇게 핍박했는데, 저 인간 저거 망해야 되는데, 저거 죽어야 되는데. 왜요? 내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가 없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만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이 모든 인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특히 인간에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사랑을요. 멸망이 아닌 회복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사랑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잡아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보니까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맞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줄 알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돌로 치라고.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들을 아는 것은요, 그들이 유리한 것만 해석하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잘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건 별로 기억 안 합니다. 눈앞에 있는 원수, 복수, 분노의 타켓이 있으면 거기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나를 분노케 해요. 이 세상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이 세상은 나를요, 억울하게 해요. 이게 요즘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이 세상 사람까지는 반드시 구별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틀린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시죠. 실천은 어렵고 믿기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용납과 용서를 보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말로 용서할게. 돌아서면요, 내가 진짜인 줄 아나? 진짜인 줄 아나? 은세야, 목사님 용서하나? 사랑하나? 용서하나? 아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무엇을 용서해요? 모든 것을. 용서는,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뭘 못 보게 한다고요? 사랑이 사라지게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랑의 회복,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진정한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어떨 때 어이라고 생각하냐면, 부모의 무덤을 잘 관리하고 봉을 잘 쳐놓으면요, 아이고 효자다. 그 효자 아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봉이 꺼져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 봉이 꺼져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합니다. 문제가. 자식들이 그래서 일이 안 된다고.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간을 매장을 하면 썩으면 간이 내려앉습니다. 그럼 당연히 흙이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식들은 안 믿는 자녀, 내가 형님이 부모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부모님 뜻을 따라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까? 용서는요,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 의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자같이 느껴지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항상 기뻐해지고요, 내 안에 분노가 차더라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면요, 나는 바보처럼 항상 웃고 기쁘고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다른 곳에서 순교하실 때 어떻게 저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용서가 되지?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원 사랑이 그의 삶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유대 회장 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스데반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무리 논쟁을 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분노하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됐나니.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요,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칭 말해 스데반도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요, 예수님이 용서하심을 믿고 그걸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으로 받고 그가 온전한 사랑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요, 이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지금 또 너희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지만 그 사랑 안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다 마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용서를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 마음은 완악하고 강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당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에 쌓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임재한 사람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 회복당이라는 손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용납과 용서를 나타내던 것. 여러분이라면 내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이고 내 자식을 그렇게 폐역하게 죽었는데 내 아들을 죽이서까지 공상당원을 했던 그들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내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 구명활동을 한다는 거 가능한 일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 외에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사랑의 핵폭탄, 그 말고는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애양원에 가서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나도 할 수 있겠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살리신 사랑 되시는 그 본질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우리가 그 용서는 사랑의 본질이지만 용서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은 늘 우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꾸미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스에도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망노인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재산이 주인이 몰래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멀리 도망가서 제2인생을 그는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요,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을 때 그의 마음에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가면 죽을 건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 잘못 있으면 엄마한테 그냥 말해. 용서해 줄게. 근데 어떤 자녀는 그 용서를 정확하게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숨기고 거짓말해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를 더 빨리 용서할 때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잘못을 부모한테 고백할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마음이 오지만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다른 말로 돌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마음속에서요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분노하게 되고 분개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낳았는지 모르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 왜 낳았습니까? 사랑해서 낳았다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를 보고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이처럼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제목이 있을 겁니다. 어떤 흑인 주교가 쓴 것 중에요. 용서 없는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엇을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범죄함과 타락을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의 결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 공포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세상에, 우리 이 사회에, 여러분 우리 날마다 불안한 게 자축이 우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사랑이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요 원망과 분노는 커져갔는데 사랑이 점점점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6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받은 자이니까 그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늘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용서는 사라지고 분만 불평으로 변화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고민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요.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랑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러냐? 메말라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용서가 사라지는 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 되시는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면요 반드시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용서는 사랑이라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결정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